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미가야가 진실한 예언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대로 전하여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늘 진실하게 말씀이 전하여진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이 거짓말하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영이 아합 왕을 깨어서 그로 하여금 진실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듣도록 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이 거짓말하는 영,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진실한 것을 듣지 못하게 되냐면,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들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분별한다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잘못 듣고, 때로는 또 그것이 나에게 들리지 않을 때, 그때 거짓말하는 영은 아주 쉽게 작동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뭐지? 나는 뭘 듣고 싶어 하지? 여러분, 모르신다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들려진 말씀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들려진 말씀으로 행하려고 하고 있는가? 뭔가 지금 나한테 실험되어지는 말씀이 있는가? 이 말씀이 나한테 들려졌는데 라는 것으로는 사실은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그게 들려진 것이 나한테 고통이 되고, 나한테 시름이 되고, 나한테 아픔이 되어서 그것이 계속 나를 쫓아다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듣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영을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 듣고 싶은 메시지를 그냥 그것만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 행하지 않아요. 절대 그것까지 실험하지 않습니다. 자기 듣고 싶은 메시지 들었으면 끝나요. 재미있는 것은 이 거짓말하는 영을 아합에게 누가 보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이 아합에게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반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실한 영을 보내서 아합을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이 땅에서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언제?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할 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왜요? 바로를 심판하려고. 그때는 절대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강팍하죠, 바로가.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아합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보면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들이 그 거짓된 영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분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의 영을 받은 자리에 우리가 너무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코로나 블루 시대는 이 정신적인 문제까지, 또 인격적인 장애까지, 또 환경적인 그 재해까지 겹쳐서요,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지가 참 구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하나 물어보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가? 뭐 거짓 분별, 이거 헷갈려요 이제는. 정말 이게 이 사람이 옳은 말 하는 건지, 저 사람이 제대로 말하는 건지,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복잡한 시대예요.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냐? 즉, 아시죠? 어떤 냄새는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어떤 냄새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어요. 그러면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생명에 이를 수 있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나? 내가 아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생명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분별해야 될 영분별입니다. 같이 있는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정말 진실하게 말하고 있는가? 그 말을 보면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냄새를 맡아보면 돼요. 조금 멀리에서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 영혼이 살고 있나 죽고 있나,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그룹에서 내 영혼이 살고 있나 죽고 있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영분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분별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자꾸 은사적이고 무슨 예언 기도하고 무슨 뭐 사단을 쫓아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요한 서신에서 영분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을 분별하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거짓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영분별의 기준이에요. 영분별의 기준은 어머 너 사탄이 끼었다, 그런 말을 믿지 마세요. 그런 말을 안 믿어도 돼요. 영분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까? 이거 교리적인 거 아닙니까? 맞아요. 성육신을 부인하면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런데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나의 예수님 되어졌는지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졌는지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하고 뭐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되지 못했다면 어떤 냄새가 난다고요? 코를 찌른다니까요. 같이 있으면 나도 힘들어진다니까요.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분별입니다. 지금 미가야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하나님이 거짓 영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그랬더니 거짓 전가했던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때립니다. 뺨을 때리며 하는 말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여호와의 영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뺨을 때리는 선지자, 뺨 때리는 그리스도인.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뭐 영분별이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못했으면 그는 그냥 가짜인 거예요. 말은 맞아요. 여호와의 영이 나와 같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뺨을 때리고 있잖아요. 독설을 내뱉고 있잖아요. 저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거짓 영에 쏟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보혈로 씻겨내지 못한다면 뭐예요? 뺨 때리는 선지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보이셔요? 믿으시겠어요? 뺨을 때리는데 야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러겠어요? 시드기야는 그걸 모르나 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에서 얘기했어요. 너희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를 거다. 왜? 가나안 땅이 그렇거든요. 가나안 종교가 거짓 선지자 동네니까. 그래서 뭐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성취도 없고 정엄도 없다. 걔들은 성취도 없고 정엄도 없다. 즉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는 안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뺨을 맞더라도 뭐 그냥 있는 거예요. 왜? 두고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합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그냥 두고 보면 알아요. 여러분 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싸우지도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 짜증도 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요.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으니까. 육체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오신 자들은 그 가운데 그분이 이루실 것을 분명히 신뢰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내가 이런 상황에 속상하다. 왜 속상하십니까? 주님께 맡겨야지. 그건 내 일이 아닌데 주님이 이루실 건데 이 모양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쓰신 만큼 살아가는 거죠. 오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영분별해야 돼요. 어떤 영분별인지 이제 아시겠죠? 나와 주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와 주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영분별하시면 다른 건 아무 문제 없어요. 누가 와가지고 예언 기도를 하든 다 거짓말입니다. 누가 와가지고 무슨 진노를 하든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내면 세계 질서 영적 성장이라는, 청년 때 읽으면서부터 지금까지도 몇 번이나 다시 보게 되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영적인 삶에 대해서 비유로 참 설명을 해줘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사시는 동네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싱크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싱크홀 아시죠? 갑자기 돌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동네는 자꾸 그런 게 자주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멀쩡한 도로였는데 어느 날 가보면 그게 차가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크게 그냥 구멍이 나죠. 너무 놀랄 지경이죠. 도로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영혼의 싱크홀을 주의하라. 보기에는 번듯해요. 그냥 다 갈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문제가 되면요, 주님과 깊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구멍이 뻥 뚫린다는 거예요. 구멍이 뻥 뚫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거기에 빠져버려요. 나오지를 못해.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싱크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 어느 시점에 가서 그냥 구멍이 뚫려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빠지고 나도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리에서 지금도 주님의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 특별히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배우자, 또 성도,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인간은 그게 있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들어요. 인간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꾸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아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씻어낼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듣게 해주세요. 어떤 말씀이라도 좋으니 정말 정직하게 주님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주님과 씨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향기입니다. 그건 죄와 씨름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어려움에 씨름할 수도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분이 그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엄청 전 세계로, 저도 읽어볼 정도였으니까 저도 한 4-5번 읽어봤어요. 근데 책 쓴 지 3년 만에 그분 스스로 넘어졌어요. 교만해진 거죠. 그분 스스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가지고 사역을 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간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더 기도하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주3 큐티를 공동체별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권면했는데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공동체라는 곳이 과연 할까요? 이러는 청년들도 있어요.
이거 누가 하겠어요? 이런 청년들도 있어요. 아마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나눔을 한다고 할지라도, 뭘 한다고 할지라도. 근데 어떤 청년은 안 그래도 내 좀 믿음 좀 어떻게 좀 세우고 싶었는데, 그냥 내가 어떻게 요즘 이렇게 그냥 사는 것만 바빠가지고 그랬는데 이번 한 달은 내가 꼭 좀 말씀 가운데 서고 싶다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이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으로 서리라.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주님과의 씨름이 향기예요. 우리가 뭐 죄를 이기겠습니까? 주님이 이기시지. 근데 주님과 씨름할 때 우리는 그 주님과의 관계가 그때 더 깊어지고, 그때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싱크홀이 오히려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고, 오히려 그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승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씨름합시다. 주의 말씀과 씨름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가지고 내가 의의앓고 엎드립시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